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이 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때에 17절, 18절에 나타난 이런 열매들과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요, 하나님께 다루어져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처음으로요,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앞질렀다.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유모차보다요, 이 반려견을 위한 유모차가 더 많이 팔렸던 게 바로 어제였다고 하더라고요. 한 통계에 따르면요, 반려동물용 유모차는 판매량이요, 2년 전에 33%였는데 올해 57%로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아용 유모차는요, 2년 전 67%였는데 43%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요, 600만 가구로 크게 늘어나면서 4가구 중에 1가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1명이 안 돼요. 우리 0.7명으로 출산율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딩크가 영어 알파벳 DINK의 줄임말인데요. 더블 인컴 노 키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와 여자가 우리 둘이 돈 벌어서 자녀 없이 살자. 그러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낳지 말고 살자라고 해서요, 지금 한국에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안 낳는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30대 후반인 이주희 김석진 씨 가명인데요. 이 부부가요, 결혼한 지 10년 차인데 애를 안 낳기로 한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이미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합의했고 그 말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가까운 데로 캠핑을 가고요, 연휴가 있을 때는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무자녀로 살게 된 이유가 각각 남편과 아내가 달랐다고 합니다. 아내는요, 아이를 낳으면 내 삶이 사라지고 얽매이는 게 싫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요,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했습니다. 중견 기업 직장인인 그는 둘이 살기엔 적잖게 벌고 있지만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해줄 정도는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자녀들에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쓴다는 걸 보며 안 낳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가정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0.9%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차라리 자녀를 안 낳는 게 낫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를 낳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되어지고, 출산율보다 낙태율이 더 많은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누가 없으면 편했을까요? 자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더 편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도 더 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또 속썩이는 때 안 거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녀들이 속썩이는 그 시간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이 땅에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요, 누구를 통해서 죄인됨을 깨달았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 자녀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사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이 이것이구나. 그러니 뭘 말해주는 거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다 저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게 더 낫지,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 딩크족이 되어서 부부만 잘 살면 되지, 내가 더 옳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고 싶으신데 그 공간조차도 우리가 내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옳은 대로 살다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잘 다루어져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다루어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다루어져 가는 인생은 언어가 다릅니다. 야고보서 3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이게 12월 말인데 선생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역장도 하지 말고 이 교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요, 3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3번 이런 대답을, 이런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잖아요. 다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는 게 같은 양이라는 단어 같은데요, 보면요, 이게 헬라어로요, 첫 번째 양은요 진짜 어린 양이었어요. 두 번째 양은요, 우리로 말하자면 청소년쯤 되는 양. 세 번째 양은요, 나이가 많은 양이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품어내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요, 영혼을 품는 수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아마 집에 선생님 한 분은 다 계실걸요. 이 선생님 한 분은 누구냐면, 나한테 잔소리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답만 내리는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선생이라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르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답만 말하고 끊임없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선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된 자가 제일 실수하기,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선생된 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을 내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어떡할까요? 잘못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판단을 가질까요? 판단 기준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에 의하여서, 나의 경험에 의하여서, 나의 감정에 의하여서 판단 기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비난의 말만 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나와 맞지 않는 이들을 대할 때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순이 발생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또 그 입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냐?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우리들에게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을 수 있고요.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꼴 보고 싶지 않는 그 사람과의 화해는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럴 수 있어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요, 내 죄를 볼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요, 열심히 제 속을 썩여주고 있어요. 불편하죠.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지금 35살 목사가 된 강성광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제 청소년기는 어땠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 청소년기는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집에 가서 폭죽이나 설치하고 도망갔던 별 다를 바 없는 청소년의 시절을 저도 겪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나의 죄인됨을 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강성광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지.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요,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답을 내리는 말을 하고요, 저주를 퍼부으면요,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왔던 어떤 청년이 있잖아요. 이 청년은 제가 전도하다 만났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또 밥 먹다가 그날 밥 먹고 체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체했냐면 제 말을 도무지 안 들어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청년이 안식일교를 다니거든요. 안식일교를 다니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우리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요, 통성기도하지 말라는 것으로 가르친대요. 주여 주여 하고 통성기도하는 걸로 이거 가르치지 그래서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한 5번 설명했거든요. 그거는 그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너무 막 이게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여 3창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여를 3번 한다라고 하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지식적으로는 제가 그 청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청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묵묵히 사랑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너무 많은 말을 솔직히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말을 쏟아낼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큐티인 묵상 간증에 십자가에 못 박은 피해 의식이라는 제목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어머니가요, 휴일이면 같이 나들이 하자고 했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냥 원치 않는데 계속 시어머니랑 이렇게 주말을 보내는 거죠. 횟수가 거듭될수록 체력의 한계가 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 남편 얼굴만 봐도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거를 남편에게 이렇게 빗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분의 전도로 교회를 다녔는데 매주 주차 문제로 교회를 비판하다가 유독 심하게 화를 낸 어느 주일에 평소 같으면 그만하라고 짜증을 냈을 거래요. 그런데 그날은 입을 다물고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고 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교회를 욕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시댁을 욕하는 귀신 들린 자기의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구원을 위해 시댁을 섬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남편에게 요구사항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이중적인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괴롭히는 죄인이 자신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니 남편의 짜증을요 토달지 않고 받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요 다음날 잘못을 사과하는 문자까지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묵상 간증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오직 성령을 받아 내 죄가 깨달아져야만 진정한 사과가 나오고 구원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제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요 마데테스란 단어거든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배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르치는 자가 되셔서는 안 돼요.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들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법을 배우고요,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있음을 아시고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저주할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며 사랑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 죄가 보이지 않기에 누군가에게 판단하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가 깨달아져 진정한 사과가 나오고 구원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다루어져 가는 인생은요 온유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온유한 자가 된다라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대만 반응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훈련받은 짐승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련된 짐승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반응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을요 오늘 큐티인 본문 해설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로 풀어 전하는 것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망하는 사건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었으면 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내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게 안 보였을 때는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부러웠냐?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 나이가 34살이었거든요. 1년 전이니까. 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목회를 65세, 70세까지 할 수 있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은퇴한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제 안에는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 능력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내 입장으로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다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면 이루어주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내 생각에는 도무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두에 읽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요, 온유한 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줄 아십니까? 너무 이게 작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쉽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된 지혜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감정 기복에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하루는 뜨겁고 하루는 차갑고 하지 않고요,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이 크리스마스 행사 가운데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간증하기 전까지 저희 청년부 카톡방에 계속 나눔들을 올려줬어요. 이 청년이 지지난 주일엔 아예 교회를 안 나왔고요. 그 안 나왔던 이유가 그 동성애 친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함이었었죠. 동성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처음으로 띵크 양육을 받았는데 이 청년이 그렇게 동성애에 빠져 있으니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낙심이 몰려올 수 있죠. 그런데요, 저는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도 이 청년이 다른 건 몰라도 귀한 점이 있다면 그렇게 동성애 가운데 있지만 매일 큐티는 하더라고요. 그 큐티 속에서요, 금요일 날에는 그런 고백까지 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 기도회 끝나면 그 동성애 친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목요일 날 올렸거든요. 금요일 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청년에게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까요? 그 말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뭐냐면 새벽 큐티 잘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청년이 제가 새벽에 녹음한 그거를 오후에 듣고서는 금요일 오후에 그 적용을 하거든요. 오늘 동성애 친구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다. 토요일 날 왔죠. 토요일 날 왔는데요. 청년부 모임이 끝나고요. 집에 가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그 동성애 친구에게 연락이 와 있고, 또 거기에 넘어갈까 말까, 지지난주에 넘어갔었잖아요. 그 넘어가는 상황에 마침 제가 이제 뭐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게 되었고, 전화를 했을 때 그 청년에게 제가 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 동성 친구가 좋니?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 봐요. 너 동성애 끊어야 돼. 동성애 죄야 라고 했으면 이 청년은 마음을 닫아버렸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동성 친구가 좋니?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이 동성애 친구는요 저랑 계속해서 대화해 주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냥 강성광이 이야기한다면요, 너 동성애 죄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게 강성광의 입장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니까요,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학교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목사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었구나. 그 말에 이 청년의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요, 동성애를 끊어냈다니까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내 입장으로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을까?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져야만 보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 친구가 동성애에 빠졌을 때 원래 우리들 교회는요, 7위가 뭐냐면요, 막 장로님들이요 막 죄 짓잖아요. 그럼 그 주에 간증하셔야 돼요. 이 막 10,000명 되는 성도들 앞에 간증해야 되니까 죄 짓기가 싫어서라도 죄를 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성애에 잠시 빠졌던 이 친구, 제가 원래 이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간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고, 너 혹시 내일 간증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간증해 줘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아, 말씀대로만 내가 믿고 나아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냥 내 감정을 다 이야기해버리고 내 생각을 다 이야기해버리니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느 청년이 나눈 큐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엊그제인가 나의 큐티 적용하기 중 하나가 크리스마스를 통해 안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다. 어제 아침에 큐티를 마치고 바로 그 적용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20대 초반에 1년인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그때부터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는 사촌 동생이 생각나서 그 애에게 연락을 했다. 외할머니께서 그 집에 택배를 보내실 때 카톡으로 택배를 받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 게 연락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외삼촌이 작년인가 돌아가신 이후에 외할머니와 우리 가정의 관계가 나빠져서 할 수 없게 되었었다. 잘 지내냐라는 물음에 처음에는 잘 지낸다고 하더니만 솔직히 1년 전에 오랫동안 키웠던 고양이가 죽었고 그로 인해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전에는 산책이라도 했던 모양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집에서 TV만 보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야 좀 괜찮아져서 산책도 종종 나간다고 했다. 약은 정말 버티기 힘들 때만 먹고 있다고 했고 체력을 키워서 공공근로라도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24년에는 혹시 한번 만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바짝 낮추며 이야기를 했다. 언니도 벌이가 변변치 않고 가난하고 사는 게 고단한데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더라고. 그리고 언니 공동체에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 언니도 역시 20대에는 우울증이 있었어. 이 이야기는 사촌의 마음을 허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뒤에 언니는 널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어 라고 하니
답이 이렇게 왔다. 언니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다는 말에 눈물이 났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정말 별 볼 일 없고 엄청 살찌고 어디 내세울 때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사촌은 자신도 만나고 싶다고 조금 괜찮아지면 꼭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 작은 선물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날씨가 건조하니 손등이 간지러웠던 게 생각이 나서 핸드크림 세트를 보내면서 언니의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기도하면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 위로하고 함께하고 싶어라고 했다. 지금도 그 동생을 생각하니 아주 어렸을 때 함께 놀던 얼굴이 뽀얗고 똑똑했던 그 애가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래도 내가 그 애에게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가지게 된 마음인 것 같아 하나님과 공동체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라고 이런 나눔을 고백해 줬습니다. 저는 이 고백 중에요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가지게 된 마음이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요 정말 괴로워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너무 괴로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죄들을 짓잖아요. 드러날 때마다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목사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대할 때면요 어제도 그런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요 배신감 때문에 원래 예전에 강성광이었으면 잠을 못 이루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또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여러분 근데요 저 어제요 10시에 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하고요 제가 할 일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간암에 제일 많이 걸린대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좀 간암에 안 걸리려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로서 힘들지 않다라는 거. 매일 10시에 자고요 운동 열심히 해서 절대 간암 안 걸릴게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제 성품으로는요 이런 문제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막 그거 붙잡고서는 우리가 낙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잡은 손도 놓쳐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건이 와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자 하시는 거구나. 제가 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품이 넓어지겠구나. 이제는 이 아이도 품어냄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품게 하실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던 저희인데 이제는 바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어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니까요 절망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있죠.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계속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요 10년 내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제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평안해요. 전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문제는 있는데요 제 마음이
잔잔하니까 밤 10시에 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는요, 이런 일 있으면요,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힘들어했던 제가 어떻게 10시에 잘 수 있냐라고요. 이 청년에게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청년 만나서 위로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꿔갈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문제가 뭐였었냐면 사람 자체가 미웠어요. 사람 자체가 미우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요, 사람이 밉지 않아요. 사람이 밉지 않으니까 대화가 되겠더라고요. 아, 오늘 만나서 이 이야기 해주면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렇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사건임을 믿습니까? 정말 어떤 사건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